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며 생명사는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애굽을 나온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대대로 지킬 바로 유교절과 이어서 이어진 무교절까지의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이때를 기억하여 이 사건을 기념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기까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으로 애굽 왕 바로의 왕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인방, 문지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좌우 문설주,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두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그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바로 출애굽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자가 하나님께 볼모 잡힌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장자, 이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볼모 잡혀서, 하나님께 그렇게 볼모 잡혀서 어떻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 주려고, 복을 주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너를 구속하고 끊임없이 너희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 바로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헌신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장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게 되었으니, 내가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장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헌신의 본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지금도 부르셔요.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오늘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천국 소망을 준 바로 오늘 주의 날이었지 않느냐.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 주님의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저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옛 구약시대처럼 제사가 아닙니다. 미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은 캐톨릭은 지금도 미사라는 말 씁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하지만 우리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축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은 자라 한다면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도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함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9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9절에 보듯이 율법의 규례들과 그 말씀들을 어디에? 우리들의 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두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 손에 기호와 미간, 즉 이마에 표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다는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테플린,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 상자가 있어요. 조그마한 말씀 상자를 이마에다가 팔뚝에 감아가지고 그 상자, 조그마한 상자에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예,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말씀이 적힌 그 끈을 넣어서 팔과 이마에 칭칭 감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묶어둔다고 해서 이 단지 그것은 물리적인 것으로서 해석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성경만 끼고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아, 말씀 잘 외워요. 그리고 말씀 뜻을 잘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율법의 정신과 상반되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보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혼나지요. 예?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하면 아유 저것들 저 가식적이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대접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접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 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혼났지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무덤에다가 풀 한 폭이 안 나도록 그렇게 시멘트 칠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썩어지는 썩어질 것이 있어요. 겉으로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 그 속은 썩었는데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요. 그것이 바로 말만 번지르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것, 이 외식하는 걸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 공부와 또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경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거의 대부분 교회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모든 것이 멈췄지만은 교회에서는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성경 지식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컴퓨터와 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수많은 말씀들을 그렇게 접하고 있지요. 코로나 사태로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크고 작은 모든 한국 교회들은 영상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말씀의 홍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튜브에 뭐 좋지 못한 것들도 많았죠. 지금은 그 카테고리, 제가 한번 설교 영상을 들었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관련된 영상이 쭈르륵 떠요. 내가 검색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세상보다 지금 세상이 더욱더 거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예전에 이 성경이 모든 누구에게나 들려지지 않았던 날들, 그쵸?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순수했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난다고 해도 삶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고 배운 말씀들이 부족해도, 조금은 부족하여도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그 양이 그리고 그 지식이 것들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게 된다 한다면 그 열매 맺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상당히 답답하다, 깝깝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배어있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속한 나라가 있고요, 지역이 있고요, 또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 삶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통질서 지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싶어서 어길 때는 어떻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지고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진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7월 때까지 쭉 진행되었던 1, 2부 예배로 온전하게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내 사랑하는 마음이 큰 그 상태로 우리는 성전 예배 가능합니다. 오늘 9시에 1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로 나눠서 2번 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우리 교회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되어져서 오히려 1부에 100명, 2부에 100명 이런 식으로 드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리고 아직 완전 된 것이 아니잖아라는 어떤 그런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진목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성전 예배를 학수고대했던 우리의 기도에 이것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코로나도 종식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대감으로, 그러나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성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온 성도들 오늘 진목교회 성전에서 주일 성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일 성수입니다. 반드시 지키자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자는 겁니다. 그런 우리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몸의 아픔과 고통들, 그리고 마음으로 간직한 모든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해결됨을 받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참 자유함을 우리 얻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된 올바른 관계가 진행되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후손의 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출애굽사건 그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에서 결코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천국 소망 붙들고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루시는 날 우리 모두 함께 제외하며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성도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온 성도들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성전에 오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